시작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번 장마는 작년처럼 마른 장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강수량이 너무 많아서 비 피해가 우려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어려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3년 10월에 팔레스틴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이틀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더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백 개의 미사일을 쏘고 수백 개의 드론을 날리면서 서로 주고받는 형국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에게 공격을 당하자 미국을 비롯해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라고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여러 중동의 나라들이 협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작지만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토를 우리나라의 국토와 비교해보면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섬나라인 대만과 크기를 비교하면 대만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작지만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합친 것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작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뒤에서 지원해주는 러시아도 미국과 지금 크게 대립하면서 자기 나라를 강하게 확장시켜가는 중국도, 중동의 강자라고 하는 사우디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크게 반대하거나 이란에 협조하면서 무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니까 앞장서서 우리가 너를 보호해 줄게, 무기를 지원해 주고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에서 격추를 시켜주겠다. 서로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작지만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강한 나라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과 아수르,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눈치 보면서 생존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기사회생으로 다시 이스라엘은 일어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작지만 연약한 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입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여서 극도로 혼란한 이때에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더 큰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고 더없이 좋은 기회를 잡기도 합니다. 작지만 연약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얻기를 원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라는 것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신앙을 재교육하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울고 웃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모세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끝까지 모든 것을 지키라는 것,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장소라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무조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백성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너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 너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 찾도록 도와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들이 너희들을 침략해서 너희 땅을 빼앗고자 할 때에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또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 나라는 약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차지하고 싶은 것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웃 나라가 너희들을 침범해서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 지켜주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을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언제 준비했느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부터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땅을 예비해 놓았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고향을 떠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믿음으로 얻는 땅이, 믿음으로 얻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때부터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땅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로 확정된 것이 400년 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단어에 그대로 잘 드러나듯이 굉장히 지상낙원처럼 느껴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나라도 이러면 좋겠다. 내가 차지할 땅도 이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처음 부른 것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일까요?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정탐꾼들이 처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구일까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모세도 아니고 정탐꾼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노예 생활이 힘들었던 백성이 하나님 우리들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시떨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서 그곳에 데려놓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처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너의 사명은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고 너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겠고 너의 후손이 번성해서 왕국을 이룰 때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고 너의 후손의 번성에서 왕국이 되도록 해줄 테니까 너도 나에게 약속을 해라.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의 후손은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너의 자손은 다 할례를 받은 것 왜 요구하셨느냐? 당시 이방 민족과 구별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거룩한 구별입니다. 너희들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은 할례를 시행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은 할례를 시행했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은 어떤 나라도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것은 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세상에서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와 좀 구별되다, 당신은 우리와 좀 구별된 모습이 있어 라고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셔서 세상 사람들과 나의 이웃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시행하게 만들고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더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땅을 미리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땅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아도 그 땅에 들어가면 죄에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영적으로 기경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으로 갖추어진 백성들을 넣으면서 그 땅과 그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영적으로 다 정화해 놓으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짓고 악을 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나안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땅의 백성을 토해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잠깐 막아놓은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히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백성이 죄를 가득히 찰 때가 언제냐? 400년이 지나면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후손은 가나안 땅을 물려받겠지만 400년 동안 겉도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게 약속했지만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짓도록 방치하고 허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가 가득히 찰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득히 차면 한 번의 심판하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가 가득히 찰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 나와서 내 개인 기도를 하나님 드리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평안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지속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은혜로 사는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두 번째로 은혜로 사는 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가정에 항상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11절에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일까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땅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땅은 사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 좋은 땅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 우리가 좋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10절의 말씀을 읽고 11절을 읽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땅으로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줄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할 때,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농사를 지었다는 뜻일까요? 발로 물대기를 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농사법을 보면 파종한 후에 물을 대야 하는데 그 물을 어떻게 갖다 대었냐면 나일강에서 수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일강에 수차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들이 발로 밟아서 수차를 굴리면 나일강의 물이 역류해서 애굽 땅 농지에 흘러가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논에다가 물을 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수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나일강이 마르지 않습니다. 수고는 해야 하지만 수고하면 언제든지 물을 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수고를 안 해도 되는 땅이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 그런데 비가 안 오면 그 땅은 큰일 나는 땅이야.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그 땅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비가 있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땅이 비를 흡수한다는 것은 땅이 비를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땅은 마사토와 같은 땅입니다. 비가 오면 마사토를 잘 아시겠지만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농사를 짓기가 매우 힘든 땅이 마사토와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이 이처럼 비가 내리면 비가 빠져나가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이라 표현하지 않으면 출애굽하지 않을까 봐 그랬을까요? 광야를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줘야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희망 고문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비가 와도 물이 쉽게 빠져나가는 이러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준비해 놓으면서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가나안 땅은 농사 짓기에 최악의 땅이면서도 농사 짓기에 최고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비를 주면 농사는 저절로 되는 땅.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농사는 망하는 땅. 농사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내가 돌보는 땅이다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좋게 해석을 하면 너희가 너네다가 씨를 뿌리면 파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파종을 하면 농사는 이후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 땅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땅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 땅에 지금 이른 비가 필요한지 늦은 비가 필요한지, 단비가 필요한지 큰 비가 필요한지 항상 내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파종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 땅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애굽에서 농사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땅입니다. 나일강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을 길어서 뿌리면 되니까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서의 농사는 인간의 100% 수고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농사는 사람이 조금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하는 관계로 먹고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사람의 노력으로 비가 내리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 농사가 너무 잘 되고 비가 안 오면 농사는 망치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 기근이 오면, 그렇게 많은 기근이 오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부러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서 하늘을 좀 바라보라고 지금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농사가 어려운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킨 건, 너희들은 나를 보고 살아야 하는 백성이다. 너희는 은혜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여러분의 100% 노력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수고 위에 은혜가 더 얹어져서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입니까? 비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가 필요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파종을 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예배하는 이 처소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눈동자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려고 지켜보기도 하지만 말씀을 지키나 어긋나나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바라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은 은혜의 물주기를 언제든지 다시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계속 실현되도록 멈추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혼란한 이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과 한국교회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는 우리나라 모두가 되기를, 이 땅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미리 준비하셨고 은혜로 사는 땅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